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너가 구하는 것이 뭐냐, 너 뭐 가지를 원하느냐 하는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구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하고 평안하고 또 넉넉했던 그런 시절이죠. 하나님 축복의 열매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은 이유,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나라가 부강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24절에 다윗이 거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뜻이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뜻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디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랑을 입었다.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야훼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해놨지만 입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첫자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답게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출생하게 된 과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출생한 과정 다 아시죠? 솔로몬이 출생한 과정이 뭐냐 하면 둘째입니다. 솔로몬이 둘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나가고 난 뒤에 다윗이 왕궁 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사랑이 싹 터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애국심도 훌륭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다윗이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이 드러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다윗이 참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전쟁터 책임자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그것도 우리아 손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죠.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다윗이 이제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저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임신했으니까 왕궁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셔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다윗이 금식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에 솔로몬을 주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다윗이 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해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윗보다도 더 악하고 다윗보다도 더 정죄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내 죄의 값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입니다. 순종이지만 순종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것도 잘한 것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온 백성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의 의미는 첫째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구속의 사랑의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속죄의 제사는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고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뭐 하는 삶입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겁니까? 속죄의 제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속죄의 제사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주셨고 또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 여기 다윗과 우리아의 사이에서 낳던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죠?
다윗이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가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던 걸 보면 굉장히 그 아들도 사랑을 했는데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누구를 준 겁니까?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받았던 손해, 고통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충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분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했던 것 뭐 군대를 보내서 괴롭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충 이런 것들이 너희의 곡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손해봤던 그것들을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던 그 징계, 손해, 고통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손해 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동안 받았던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내 바세바와 다윗과 사이에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데려가셨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름 지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그 아들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압니다. 그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부강했던 그런 왕이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사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손해, 징계 이런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거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다윗의 아내가 자기 낳은 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누가 위로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를 위로해 주셔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위로하시는 겁니다. 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온천하 만인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인정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개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는데 그럼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좀 안 좋았죠, 그죠?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끝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분명히 하나님 인정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거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행위가 열매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다윗의 법도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율법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행했던 법도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 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기준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해석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많이 심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시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키라고 유언을 했고 아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아비 다윗의 율례대로 행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커피 대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교의 음식을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친의 법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다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윤현주학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저는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렇게 유치부 맡아서 이렇게 협력하고 이랬던 때가 있는데 그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 전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그 아이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면 6살 먹은 그 아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일천번제 때문이 아니라 그랬는데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일천번제를 드린 그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일천번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됩니까? 일천번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일천번제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일천번제 드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받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일천번제로 나타나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축복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면 열왕기상 이제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꼬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물질의 축복 주세요. 자기 중심의 축복을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그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물질의 축복 그것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나라의 명예나 권세라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나이도 어리고 어리석고 부족한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먼저 뭘 구한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자기의 육신의 세상의 것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 해줄 거 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럽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없는 기회일
기회일 수도 있죠. 그 기회를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에는 번제 있고 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속죄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 뭐 이런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물처럼 나도 불태워져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서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 번제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번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드리라고 했던 번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또는 뭐 절기에 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드리라 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째 보면 뭡니까?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니까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번제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정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서약과 그런 충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마지막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 알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또 내가 또 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의 구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뜻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내용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다른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셨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하기 위한 다른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솔로몬이 잘났어도 아니고 솔로몬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맡겨주셨고 이제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힘써 주를 섬기고 또 솔로몬과 같은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